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한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야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시고 참되으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누가 유황으로 하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흔들면 그 성경에서 두 개의 보석이 떨어지는데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 그 보석이 두 개가 떨어지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이 있단 말이죠. 그 보물, 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과연 얼마나 사모할까? 천국을 얼마나 알고 있나?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많은 생각과 관심과 또 멸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을 끝내고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천국 시리즈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국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또 깨달아서 이제는 세상의 백성, 땅의 백성이 아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최고의 사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하신 이 사명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회개를 통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애를 쓰셨던 것은 바로 천국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서 천국을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요? 천국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보다 얼마나 아름답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열망하셨던 바가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천국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처음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간절한 열망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이 있길래 천국을 그렇게 주님은 열망하셨을까요? 자, 한번 먼저 보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은 천국에 가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모든 눈물 어디에서요?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서 하루도 수없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웠던 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천국에 계신다. 여러분, 세상은 눈물로 살다가 눈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세상이라면 그 눈물을 닦아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최고의 공포와 두려움은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시황도 나폴레옹도 그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보아도 불로초는 결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세상을 다 지배를 했던 로마가 다 역사 속에 사라져갔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이상을 살기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뉴스에도 보셨잖아요. 신당동 역사에서 용무원이 못된 남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3년 동안을 스토킹을 당하고 자기 좀 만나달라고, 자기 좀 알아주라고 만나주지 않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다가 앙심을 품고 살해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죽을 기회가 많습니다. 1년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요 수없이 많습니다. 하루에도요 30여 명이 교통사고로 죽어간답니다. 하루에. 그리고 1년 죽는 사람들이 1000여 명 이상이 넘습니다. 뭐 때문에? 병들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가는데 그 죽음 앞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수 있을 뿐이지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암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살 만큼 되어졌는데 돈 좀 벌었는데 덜커덕 아내가 암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암병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다가 보니까 가세가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 사는 맛이 하나도 없어져. 야, 이렇게 내가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아무로 끝이 나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있어요. 요즘 제일 많이 생겨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남시에도 많습니다. 요양병원이 건물 하나 있으면 요양병원이 하나 생긴다고 보면 돼요. 요즘은 병원보다 요양병원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수명이 점점 어떻게 되죠? 길어지다가 보니까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잘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고 활동을 못 하는데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어디가? 요양병원. 그런데 여러분, 평생에 병 없이 암병 없이 특별한 건강에 이상 없이 장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누워 있어요. 지금도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환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 걷지를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은 안전병이 일으켜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 그 말이죠. 오로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리고 예수만이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저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아픈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 애통하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 것이 왜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지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썩어지고 타락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는 물론 심판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뭔 심판이 있다고 했죠?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불로 태워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타고 남아있는 공력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타고 남는 공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옵시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전 것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자, 그 앞부분에 21장 앞부분이 20장이 되겠죠? 20장 10절에 보시면은 20장 10절 보시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앞에도 쭉 내용이 나오지만은 사탄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왜? 마귀가 어디에 갇혔다고요? 불과 유황 곳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그곳이 무적입니다. 무적.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마귀의 역사를 다 파괴하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여기 새하늘과 새 땅도 보시면 마귀의 역사가 완전히 끝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왔다고요?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고 모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자신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다 모델이고 상징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아멘.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더 이상 파괴도 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변질되어지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AD 70년에 돌 하나가 좁혀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뭐라 그랬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을 다 해보셨잖아요. 결혼할 때 제일 주인공은 누구예요? 제일 주인공은 신부예요. 신부. 그 결혼식의 최고의 아름다운 누가? 예? 신부가. 신부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결혼식장 가면 안 돼요. 왜? 신부보다 아름다워지면 관심이 어디로? 그 사람한테 가요. 신부가 제일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랬죠? 이 땅에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뭐요? 신부로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단장하는 것처럼 꽃 화장하고 주님을 만나는 신부 모습처럼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식 끝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부 화장 딱 지고 나니까 전에 있는 자기 여자 아내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결혼식장에서는 아름다워하는데 신부 화장 싹 지우고 나니까 그 모습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도둑 맞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동안의 모든 생애를 마치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제자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면 큰일이다, 걱정이다,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런데 올라갈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걱정 없이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떠나갈 것을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십자가로 빡겨 죽을 것이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누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았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행한 죄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진짜 믿음되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신다,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4절에 이런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불필요한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과거보다도 현재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습니까? 부패했습니까? 오염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뭐하셨다고 했죠?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 이후에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반모섬에서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사도에게 계시되어지고 있을 때 그 요한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요한은요, 순교를 당하지, 당할 위기 가운데서 순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그 반모섬에서 유배를 받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순교의 현장,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가 죽어가는 그런 형제들과 일꾼들을 많이 보았을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포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아픔들을 겪었던 많은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요한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격이 어떠했겠는가? 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과거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될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요한 사도는 힘차게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신 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 생수를 알려주었던 주님의 말씀이 이 21장 6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면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프고 영원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열기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사람이 보기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해져 있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권할 자들이십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속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로암미라는 것은요, 백성이 아니다는. 왜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죠. 바알과 세라를 섬기고
세상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호세아가 결혼했다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왜? 도망가는 타락한 그 아내 고멜 때문입니다. 고멜이 도망갔을 때 우리 한 고멜과 은 20세기를 가지고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싸움은 값이 치러질 때마다 호세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을 치르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보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 호세아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갈지라도 기억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찾아내시고 구원해내시려고 요나와 같이 호세아와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 가지고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8절 이 중간절에 기록되어 있는 불못에, 유황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의 내용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세상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 권세,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고, 점술가들을 쫓아다니고, 음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짓말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뭐하지 않느냐? 뭐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사명을 시작하실 때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왜? 이렇게 살면은 어디에? 유황불목에 던져지니까 이제 살 길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럼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뭘까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는 건 뭐예요?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버림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모르죠. 알 수는 없죠. 왜?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말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암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나가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죄값으로 죽는 건 마땅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 문제입니다. 둘째 사망은요, 유황불못에 던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죽어서 끝이 나고 싶어도 끝이 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누가 갔습니까? 부자가 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장 리얼하게 설명하려면요, 지옥을 잘 설명하면 천국은 저절로 설명이 되어져요. 왜? 무서워서라도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당연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불신이 의미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갑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타는 곳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다.
그 생각만 해도 정신이 번쩍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 설교할 터인데 여러분 꼭 천국 설교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 천국 백성 되지 않겠어요? 이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에서도 좋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천국같이 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하루하루가 지옥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내 속에 있는 신앙과 믿음이 바르지 못해서 천국을 지옥까지 사는 것이 것이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천국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기 때문에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천국같이 살 수 있어요. 그걸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을 천국같이 살 수 있는지, 천국은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곳인데 그것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기당생이가 아무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